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네,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장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의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의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하늘나라가 열리면서 뭐예요? 생명강과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생명강이 흐릅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흘러요. 그럼 이 생명강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흘러가더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강 주위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양옆으로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히더라 그랬습니다. 네. 생명나무는 뭐와 관련 있어요? 영생과 관련이 있죠. 네.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긴 뭐가 없더라? 저주가 없더라. 네. 하늘나라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4절에 뭐라고 나와요?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네.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본다고요?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네, 제가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말씀들, 특히 요한이 기록한 책들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영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 세 책을 다 묶어서 우리는 요한의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속에는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신학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세 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책이고 공통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이 요한의 신학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요한계시록을 각 장별로 주제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도 지금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예언의 확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미래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네. 특별히 7절, 12절, 20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네.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구별되게 뭐라고 얘기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는 사람이 되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이 그는 뭐라고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22장 17절에는 구원에 대한 초청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청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최고의 초청입니다. 네.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초청입니다. 생명수를 어떻게 받으라고요? 값없이. 그러니까 영생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값이 없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기 신부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bride. 네. 다시 얘기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신부로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말씀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뭐 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빼지도 말라. 이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주신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마라나다입니다. 마라나다가 뭐예요? 주 예수 오시옵소서. 네. 모든 성도들의 최종적인 고백이 마라나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꿈과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재림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엄하게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을 맺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제가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을 얘기해요. 두루마기는 겉옷입니다. 겉옷. 우리 행위를 얘기해요.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생명 강가에 나가기 위해서, 저 하늘 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런지 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그 단어가 뭘로 바뀌어 있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얘기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 원문으로 보면은 씻는다 하는 말, 씻는다 하는 말과 겉옷, 플루논, 스톨레, 겉옷은 스톨레. 그런데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은 이 행한다고 하는 말이 포에오예요. 포에오. 그 다음에 계명이 엔톨레입니다. 엔톨레. 그래서 플론과 포이운, 스탈라스, 엔톨라스 단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것을 이렇게 사본에 흘림체로 쓰다 보니까 이 단어가 비슷해가지고 혼동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의 신학을 중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의미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하늘에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같은 사람의 두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구원의 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연결되는 의미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돼. 주님께서 주시는 흰 옷을 입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네,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네. 사랑하면 뭐한다? 지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면 지킨다. 근데 요한이 말하는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요한일서로 돌아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이 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장
요한복음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은 계명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뭐예요? 그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사상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요한신학에서 계명이 뭐냐? 예수 믿는 것. 그리고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럼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으니 뭐라고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같은 계명인데 계명의 두 모습이 뭐다? 하나는 뭐다? 순서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순종은 사랑의 결과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몸을 사랑합니까? 제가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제 몸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 몸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네.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새 계명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정말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가? 성경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바쁜 사람들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솔직히 저로선 불가능해요. 저는 그런 사랑이 저한테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왜 사랑하죠? 나 자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제가 깨달은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때때로 내가 어리석게도 내 몸을 망칩니다.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최적의 상태로 사랑하십니다. 내 모든 형편을 쫓아서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셔요? 내가 죄인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목숨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내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먹고 우리 입맛을 따라서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내 몸을 사랑한 것, 그 사랑으로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나 자신도 사랑할 줄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중심이 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가 하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만큼 내 이웃도 귀하게 여기라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자기 사랑이 나를 망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생명을 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신 그분의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로 들어가서 우리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십시다. 3장 11절 보십시다. 2장부터 보세요. 요한일서 2장부터 2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새 계명을 얘기하는데 그 새 계명은 뭐라고요? 네, 없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옛 계명과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면 새 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알죠, 그렇죠? 사랑. 그럼 옛 계명도 뭐예요? 자, 우리 레위기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레위기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이게 3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게 옛 계명이잖아요. 옛 계명. 옛 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제가 다문화센터에서 사역할 때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은 성경을 한 장씩 읽었어요.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구약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똑같은 얘기야. 그걸 구약에 있는 말씀을 누가 내 눈을 빼면 너도 눈을 빼라. 누가 이빨을 빼면 네 이빨도 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그게 복수적인 법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고, 옛날엔 임플란트도 없었잖아요. 이빨 빠지면 평생 이빨 빠진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해는 이란 얘기는 너 이빨 하나 없으면 너 얼마나 불편하냐. 그러니까 내 이웃의 이빨도 그렇게 소중한 거야. 너 눈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냐. 내 이웃의 눈도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야.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몸이 소중한 것만큼 내 이웃도 소중하다. 전혀 다르지 않은 말씀이다. 전혀 다르지 않은 계명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새 계명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참빛이 우리에게 왔다. 똑같은 사랑의 계명인데 사람들이 뭐만 강조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오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명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의미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참빛이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하나님의 새천사 기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네. 사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이게 쭉 개괄해서 봤는데 창세기에 생명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생명과가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뭐예요? 생명나무가 강 좌우로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생명나무 하나에서부터 잘못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강 좌우로 생명이 강처럼 흐르게 하시고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이렇게 매듭을 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 양으로 하여금 뭐라고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왔다.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보지만은 우리가 산을 볼 때 나무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볼 수 있지만 숲을 보는 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다 잘 알지만은 숲을 보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개괄해서 한 번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1장서부터 22장까지 제가 이미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실상. 네. 그래서 준비가 되면 제가 그걸 간단하게 이 짧은 1시간 동안에 다 정리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사랑해요? 네, 예수님만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만 사랑이십니다. 네. 아무도 그 존재가 사랑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네. 우리는 늘 이 성경을 접근할 때,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져갈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존재론적으로 이해해야지 돼요. 존재론적으로. 네. 그래서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인격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다. 누가 의롭다?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이니. 우리 속에 있는 개발되지 않은 사랑을 잘 개발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 좀 사랑을 해야지 때 하겠다고 자기 속에 무슨 사랑이 있는 것처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요한일서 다시 2장으로 돌아갑시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이거는 인격적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주여 주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것은 그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어요. 어린 애기들 신생아에게 젖 먹는 법 가르치지 않아도 젖 먹을 줄 압니다. 이렇게 배우지 않고도 아는 것, 본능적으로 아는 것. 네. 이것이 인간에게 치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는 것. 이 아는 것과 기노스코는 달라요. 기노스코는 뭐냐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네.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아시나이다 할 때 그 아는 것 두 번째는 기노스코예요.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주님도 이제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하는 얘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노스코예요. 그것도. 아무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될 때 그게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가 맺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보세요. 24절. 아까 23절 봤죠? 그의 계명은 뭐라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사실 때만 그분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그 죽음을 앞에 놔두고 그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줬어요. 보라,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이 죽어가는 스데반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하늘을 열어보시는 가장 절망적 상황에서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열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절망적으로 있을 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 상황에서 하늘을 열어보십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이 교황권의 세력, 이 바벨론이 극성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바로 그때에 하늘을 열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그 광경을 보여주시잖아요. 가장 절박할 때 하늘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김정현 장로님이 저녁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그가 오늘 유쾌한 경험의 얘기를 했는데 그 작년에 재판을 했어요. 무슨 재판이 있었냐면 이 물건을 해오는 장로님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을 해오는 그 회사가 물건을 잘못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장로님이 졌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입고가 됐기 때문에 받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받아놓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잘못됐더라도. 얼마나 억울해요. 재판비 다 물어주고 손해도를 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지난 주일에 그 사람을 불러서 장로님이 사과를 했대요. 내가 오히려 재판하고 좀 미안하게 됐다 하면서. 그때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잘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로님이 뭐 원래부터 너그러워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싸웠잖아요. 재판하고. 네. 피튀기가 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오히려 저 사람을 위해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안에 계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것이 기적이지 무엇이 기적입니까? 내 강팍한 마음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보혈로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한 자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교회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뭘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뭐예요? 예수의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은사예요. 그 믿음을 보존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고 그게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 내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성이에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가 있는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